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을 연구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카네기 홀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경제 활동은 거의 멈췄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파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인간 관계도 멀어졌고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시기도 보내야 했습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빌 게이츠는 그런데 기후 변화의 피해는 코로나19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와이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기후 변화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리비아에는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댐이 2개나 파괴되었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후 위기의 기후 재앙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미국에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동남아는 200년 만에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북극에서는 하루에 68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후 변화의 현상으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 국토의 5%가 10년 뒤에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껏 보지 못한 엄청난 기상재해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제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하여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저는 심각한 기후 위기, 희망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성경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잘 오신 것이 맞습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공부한 다니엘서 2장은 모든 예언의 기초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 길이 바쁘지만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다니엘서에 중요한 특징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반복과 심화라고 있습니다. 잘 공부하셨습니다. 2장의 내용이 7장에 반복되고 8장, 9장에 반복되고 11장, 12장에 다시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좀 더 깊고 중요한 진리로 이끄시는 심화의 과정을 거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주제 2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심판과 끝이라고 했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심판에 관하여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날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지혜를 주는 책이라 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한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지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신상 기억하시죠? 머리는 뭐로 됐다고요? 정금으로.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배는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요 쇠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금속들은 나라를 상징한다고 배웠지요. 금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은나라는요 메데와 페르시아. 논나라는요 그리스. 쇠나라는 로마.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은 로마로부터 분열된 열 나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34절을 읽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 신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요한 꿈의 후반부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계시록까지 가야 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2번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말까지 다니엘 계시록의 핵심 부분을 전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하여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에 큰 우상을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뭐라고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요 쇠요, 또 열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탁 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신상이 마침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역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오는 그 꿈의 후반부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돌이 날아온다고 했는데 그 돌은 어떤 나라일까요? 금, 은, 노, 쇠는 금속으로 되었고 인간들이 세운 나라라 하였어요. 그런데 이 돌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 하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분명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하여 다니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금, 은, 노, 쇠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다가 로마가 열 발가락으로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나라들이 지금은 240개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돌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오늘 공부할 터인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돌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자, 보배로운 예수.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 아하,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 더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자,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나라가 온다는 것은요, 돌 대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을 두 글자로 재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재림의 날은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기쁜 사건이라고 나는 주저함 없이 고백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요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터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20세기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재림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매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요. 여러분이 혹시 필리핀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코레이도라고 하는 섬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코레이도라고 하는 섬 전체가 전쟁 기념관인 그런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은요, 특별히 2차 대전 당시에 필리핀에서 이 미군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미군 포로들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을 지휘하던 메가더 장군이 그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본부에서, 미국에서 호주 전투로 가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에 살아야 하는 군인이 할 수 없이 명령에 따라 호주로 가지만, 이 메가더 장군은 급히 부하들에게 인쇄를 시켜서 그 섬 전체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하고 낙엽처럼 뿌리고 그렇게 호주 전투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1945년에 여러 전투기와 특별히 카키색 옷을 입은 낙하산 부대와 함께 다시 그곳을 공격하였고 포로들을 구해 주었다는 그 뉴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예언들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무려 1517번, 신약 성경에 333번이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 한 번 말했다면 재림에 관하여는 2배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초림에 관하여 한 번 말했다면 8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33가지인데 그 중에 109개는 초림 때에 성취되었고 나머지 224개는 재림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림 때 109개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224개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거야 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나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하여 호적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하지요. 그때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가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너무나 이상한 예언이었지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사람이 족장이 되어서 세운 마을인 베들레헴아,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어디를 찔렀다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는 십자가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800년이 지난 다음에 생겨난 그 십자가형에 의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공개적인 수치를 주고 그 겉옷을 나누어 갖고, 이 속옷은 예수님이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는 대신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자였던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된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109개의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을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침례를 받으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몇 년도에 죽으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유대력 1월 14일 날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시간까지 예언해 놓았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9개의 예언이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24개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도 요한도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실까요? 여기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비정상이 된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 제 아들이 저보다 먼저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임신한 것을 몰랐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누가 돌볼까 생각하니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목사님, 이 아들이 저보다 먼저 죽게 기도해 주세요. 아마도 이것은 모든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세상이 끝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 아들이 어느 아들보다 총명한 아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다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날에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기다린 사람들은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꼭 오셔야겠지요? 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 일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 일하다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 슬픔 안고 예수님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셔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191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1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조용히 오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조용한 사건이 아니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사건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대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대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여러분, 아시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날짜를 감추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 내내 펑펑 놀다가 개학 하루 전날 밀린 숙제 다 하느라고 밤을 새보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날짜를 알면 사람이 오용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가 진실하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쳐도 절대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2년 10월에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의 부평역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8일 날 비밀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나라가 떠들썩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아니, 어디 성경에 10월 28일 날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참새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짜는 감추셨지만 우리에게 징조는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나태해질까 봐 하나님은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고 경성하도록 징조를 주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지요.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통일교 문선명, 영생교 조희성, 이분은 사람들 영생한다고 가르쳐놓고 자신은 살인교사죄로 감옥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로 10년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다시 성폭행 혐의로 다시 감금되었지요. 또 신앙촌 박태선, 또 박태선에게 배워서 신천지를 세운 이만희, 또 안상홍, 또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인 장길자가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인혜 씨, 또 최반옥 전부, 이분은 광주 분이시더라고요. 또 최우평 씨. 여러분 제가 사는 모란공원에 가면 재림 예수님의 묘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만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하나님 주신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징조를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역사를 통틀어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1999년 3월 17일자 뉴스위크지에 보면 20세기 100년을 돌아보았더니 20세기 10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화두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100년 동안에 세계 전쟁을 2번이나 치렀습니다. 그 후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 북아일랜드 전쟁,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란 이라크 전쟁, 포클랜드 전쟁, 수많은 전쟁으로 여러분 20세기 100년 동안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억 8천만 명인데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전쟁으로 죽은 사람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21세기가 되면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였지만 21세기 시작하자마자 9.11 테러가 일어났지요. 그로 인하여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이라크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그루지아 내전, 리비아 내전, 이집트 내전,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내전, IS 이슬람 국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지금도 지구 무려 42곳에서 계속해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이 국방비를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헌법을 바꿔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북에 있는 이 친구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20만 명이 죽었을 때에 그 모습의 참혹함을 본 미국의 윌리엄 리플리 기자는 저는 지금 세계 종말이 시작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2022년 세계 핵무기 보고에 따르면 지금 지구상에 12,705개의 핵탄두가 있는데 이것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만 배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환산하면 지구 1인당 6톤의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징조를 한번 볼까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기근이 뭐죠?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10억이 굶주리고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계 인구의 증가를 식량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세계 인구는 10억이었습니다. 123년 후에 20억이 되었고 33년 후에 30억, 14년 후에 40억, 13년 후에 50억, 12년 후에 60억, 지금은 80억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12억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어떻습니까? 미국 지질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여러분 과거 100년 동안의 지진을 살펴봤더니 2000년 이후의 지진이 과거보다 무려 6배, 60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도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8년에 스촨성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에 IT 지진으로 2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동일본 대지진, 네팔 지진, 또 올해 들어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9월에 모로코 지진,
지난 10월에 아프가니스탄 지진, 점점 강력한 지진들이 빈도수 있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한반도에도 최근에 지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네 번째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네 번째 징조는 전염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57년에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 68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81년에 에이즈로 지금까지 3,9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사스, 조류독감, 슈퍼박테리아, 신종플루, 변종플루, 메르스, 또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최근에 중국과 몽골에서는 패스트가 다시 전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독이 아주 무섭도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올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미국에는 수천 년 만에 열돔이 생겼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12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을 경험했고 중국에서는 얼마나 더웠는지 기와장 자체가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또 다른 곳에는 1000년 만에 폭우가 있었고 유럽의 최악의 홍수, 호주의 100년 만의 홍수, 파키스탄 최악의 홍수, 또 미국 중부에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재앙 홍수가 내렸죠. 또 서부에는 1200년 만에 가뭄으로 농사도 포기했고요. 유럽에도 500년 만에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났고요. 최근에 캐나다 산불로 남한 면적의 40%를 태웠지요. 또 하와이가 잿더미로 변했지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유럽에는 얼마나 더웠는지 한 주간에 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란에는 체감온도가 67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정말 놀랍도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있을 징조가 무엇일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을 징조가 무엇일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자, 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꽤 되었지만 여러분, 미국의 성서 공회에서 이런 도표를 만들었지요. 여기에 모든 교단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저기에 모든 나라들의 이름을 적고 이 교단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면 점을 찍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잘 보이시겠습니다만 잘 보이시죠? 여러분, 거의 점이 잘 찍혀 있지 않은데 이 두 번째 교단을 보면 거의 다 점이 찍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다른 데는 거의 점이 없지만 거의 점이 찍혀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 볼까요? 여기에도 이 두 번째 교단은 거의 다 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이 교단을 좀 확대해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지요. 이 교회는요, 지금 세계 213개 나라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징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너희가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렇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느냐? 너희가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좀 하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 6월 29일에 제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지금 텔레비전 한번 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목사님, 글쎄 빨리 좀 한번 틀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틀어보았더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았더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날 오전 8시에 5층 바닥에서 소리가 나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시 30분에 4층에서 뚝 소리가 나고 천장이 5cm나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5층에 쿵 소리가 나고 바닥이 솟아올랐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5층의 기둥 천장 부분에 대리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 40분에 기둥 상판이 15cm나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3시에 5층 옥상 바닥에 무려 20m나 균열이 갔습니다. 5시 40분에 4층에서 아주 큰 소리로 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삼풍백화점에서 보석 전시회가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사람들 분위기 망칠까 봐 오늘 하루 다 끝난 다음에 살펴야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여러분 5시 52분부터 붕괴하기 시작하여서 이렇게 되었지요. 5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 미지근해졌다면 이제는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오는 것이 바로 돌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구약 당시의 광야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형을 하는 방법은 그들을 성문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손대지 않은 돌의 심판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심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돌이 신상 위에 떨어졌더니 신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루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돌이 신상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판을 통하여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돌 밑에 깔리는 것이 좋을까요?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간음에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손에 저마다 돌이 하나씩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즉시로 던질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함정이었지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있고 왜 여자만 왔습니까?
아마도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형권은 로마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외로 그 곤란의 순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야, 내가 재판관이야?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이심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분명하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갑자기 엎드리더니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쓰나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만 은밀하게 알고 있었던 죄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발설하기라도 하면 나도 이 여인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겠구나.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살짝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내딛더니 돌 슬그머니 내려놓고 꽁무니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떠나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몰라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보니 아무도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밖에 안 남았으니 내 돌이나 받아라 했을까요?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기록하여서 너희도 도망가지만 너희도 회개하면 내가 언제든지 싹 지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경험은 예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백성들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돌 위에 서서 그 돌나라에서 영원히 살 백성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한 여고생이 이미 전과 14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 법정에서도 삐딱하게 앉아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그때 판결을 맡은 김기옥 부장판사가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따라해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가 쭈뼛쭈뼛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더 크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더 크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가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울음보가 터졌어요. 여러분, 김기옥 부장판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간호사를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귀갓길에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는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가해자로 법정에 서 있지만 여러분, 누가 가해자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아이를 앞으로 오라고 해요.
그 법대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얘야, 너 혼자 아니야. 나도 도와줄게. 그러니 너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판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고쳐서 좀 올바로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 판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이,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돌나라로 오시는 그날에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지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발 돌들아 제발 내 위에 떨어져서 차마 면목이 없어서 보지 못할 저 주님의 얼굴 좀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 오시기 전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여러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좀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어지게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더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포천에 재림공원 묘지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포천은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오면 그날 일과는 끝입니다. 아침부터 교회 주변 눈 치우기 시작하면 오후 늦게까지 눈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눈이 꽤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케냐에서 온 선교사가 그 교회의 앞마당을 아주 껑충껑충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발자국이 생기면 이 밀대가 잘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야, 너 뛰어다니지 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소리치는데 목사님, 제가 뛰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케냐에 사는 동안 이사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가르쳤지만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눈을 보니 하나님이 더러운 곳 깨끗한 곳 상관없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것이구나 느껴져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재림의 징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유석근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지난밤에는 무서리가 남새밭을 덮었다.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송아지 팔은 고리짝에 돈이사 없다가도 있지만 평정에서 성 잃고 네는 하나뿐인 소중한 내 자식. 해걸음 신장로 길 돌아 넘어오는 건 짐 실은 소달구지. 오늘도 네 방에다 군불 지펴놨는데 지들이는 초저녁은 너무 짧고 밤은 또 왜 이리 속히 오는지.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네 돌아올 때는 초승달 숲 넘어지고 삼태성 하늘 가운데 자리할 무렵 마루 밑 검둥이는 은마을 새집에 주고 네 집 나간 그날부터 밤낮 살인문 열어 놓았다.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오늘 밤은 네 돌아오거라. 이놈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정말 다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꼭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하여 돌나라 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 우리가 나태해졌다면, 하나님 떠나서 방황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 미지근해졌다면 이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정말 문 앞에 다가온 주의 재림을 위하여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 대신 예수님 위에 깨어지는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할 터인데 7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내일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